할렐루야. 12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하 목사님께서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워드에서도 교리를 중심으로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로교에서는 교리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면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뭐 이런 게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냐? 교리.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예예요. 교회가 신앙적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회에 이런 것들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규칙을 지정해요. 이게 신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러한 규칙들을 시행하니까 야,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좋더라. 신앙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총회에 건의해서 총회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의해서 세워지는 게 교리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리라는 것은 뭐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개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노회에 상정해서 노회가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가르치고자 결의하는 게 신조가 되고 그걸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발간한 게 교리집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교리 제정의 순수와 원리를 설명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교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개혁 후에 한번 볼까요? 교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아시죠? 그게 156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7년 뭐 대략 이게 언제쯤입니까? 종교개혁 후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이내입니다. 뭐 그때에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성이 되었죠. 그 후에는 지금까지 어떤 교리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리가 너무나 정확해서도 그렇지만은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교회들이 더 시끄럽고 노회가 시끄럽고 총회가 시끄러워요. 이런 만들 여가가 없어요. 한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영원히 개혁교회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좌우지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1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의 모세가 명령하여 율법으로 기록한 말씀인 거죠. 암몬, 모압, 암몬은 왜 어떤 민족이기에 그럴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을 따라서 따라온 자가 롯인데 그 롯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러므로 아주 가까운 민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출애굽을 냈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에서 처음에는 신명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내서 갈 때에 특별히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적대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 땅으로 좀 지나갈게, 다 돈 주고 사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나와서 막았고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하게 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불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음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죠. 이러할진데 오늘 4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죠. 도비아는 이방인이고요. 혈연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혼했잖아요. 혈연으로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위를 삼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불신앙을 가진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도비아는 제사장과 연줄이 있었기에 성전에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에 성벽을 쌓을 때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조롱하였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던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다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토록 경계해 왔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부라고 하는 성전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본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떠한가요?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던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에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그들을 쫓아내신 일 아시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와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문득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청결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많이 다 모든 것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해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